이제 마태복음 산상설교 기도에 관한 말씀은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마가복음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벌어진 두 가지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벌어진 두 가지 이야기인데 기도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없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와 환우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어가고 또 복지제도가 비교적 좋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복지제도와 또 환자를 위한 의료제도가 과거보다는 훨씬 잘 갖추어져서 많은 돌봄을 받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큰 시각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게 도와주시고 사회적 나눔과 책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복지제도와 의료제도 등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그렇게 잘 발달되어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지 못한 그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최근에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잠실역, 오리역, 서현역, 심지어 의정부에서도 칼부림이 있을 거라는 예고의 문자가 일제히 돌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대한민국에, 다행히 총은 없어 괜찮은데 미국처럼 왜 칼을 들고 대낮에 이렇게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고 상처 입히느냐, 이런 일이 왜 갑자기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을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신문을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해온 사람들의 범행자의 75%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75%가 직업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 직업이 있어도 대부분이 일용직이고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소득 가해자, 소득이 없는 자로서 가해자가 된 사람이 73%였다는 것인데, 근데 소득이 있어도 그럼 얼마큼 소득이냐? 평균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의 그런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소득이 있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고 술과 마약, 게임, 도박을 통해서 자기 삶의 불평과 부조리와 또 분노를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음주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빈부 격차가 사회적으로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많이 생겨나서 사회가 굉장히 지금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증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행한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만 해결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골마서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림역 혹은 서현역 난동 사건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이탈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가 만들어내는 골마 터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남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결국은 나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주님, 이게 언제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내 주변이, 이웃이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배고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약자에 해당이 돼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여러 날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면 정말 모든 노동을 쉬고 모두가 좀 편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을 취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가는데 아침을 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갈 때 거기서 그냥 배고픔을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12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로 갈 때에 그 이삭을 뜯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렇게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낯을 대고 추수하면 안 되지만은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에게 주실 양식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복지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배고플 때에는 지나가다가 이삭을 훑어서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좋은 복지제도이지만은 왜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냐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들이 규정을 해놓았어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우리가 이런 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39가지는 하지 말자. 기본적으로는 하지 말자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추수를 하면 안 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삭을 밟는 것은 추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39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적은 없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39가지를 제가 종류별로 7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의복 손질 노동 금지. 옷도 이렇게 손질하면 안 돼요. 옷도 손질하면 안 됩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주제별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1번은 바느질하지 말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느질하지 말라. 바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째, 바느질하기 위해서 실을 잡는 일 하지 말고 또 실 따위를 엮는 일도 하지 말고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실을 묶고 고리를 만드는 일도 하지 말고 2개의 실을 엮는 일도 하지 말고 2개의 실을 푸는 일도 하지 말고 묶는 일도 하지 말고 푸는 일도 하지 말고 2 조각을 꼬매는 일도 하지 말고 2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옷을 뭐 만들거나 혹은 옷을 뭐 이렇게 수리하는 일, 모든 것 내 옷에 그냥 찢어져도 그냥 있어야지 그걸 꼬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곡식 추수 노동 금지예요. 두 번째, 밭에 가는 일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 버렸죠.
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세 번째가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농작물을 지금 이삭을 거둬들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장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곡식단을 먹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타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여섯 번째, 곡식 등을 까부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일곱 번째,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여덟 번째, 곡식 등을 가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홉 번째, 채질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좌우지간 곡식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전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 요리 노동도 금지예요. 열 번째, 반죽하는 거 하지 마라. 빵을 굽는 일 하지 마라. 빵 굽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끄고 켜는 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전날에 다 해야 되지, 전날에 먹을 걸, 안식일에 먹을 건 전날에 다 만들어 놔야 되지, 그날에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축 가공 노동 금지예요. 보시면은 양털을 깎는 일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양털을 빠는 일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일도 하면 안 되고, 그것에 물들이는 일, 양털에 물들이는 것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도 안 되고, 그것을 도살하는 일도 안 되고,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으로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이제 천막을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가장 웃겼던 부분인데요. 문서 작성 노동 금지예요. 두 글자를 쓰는 일. 한 글자는 써도 되는데 안식일에는 두 글자까지 쓰면 안 돼요. 딱 한 자만 써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다음에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에는 글자를 딱 한 자는 써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 쓰지 마라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건축 수리 노동 금지예요. 34번째 보면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망치질하는 것도 하면 안 되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게 뭐 2m인 거예요. 2m까지는 옮길 수 있는데 2m 이상은 옮기지 못하게끔 세부적인 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가 39가지입니다. 이것을 안식일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짓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나 그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다 있는데, 근데 꼭 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있어요. 우리 마을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밭에 가가지고 밀밭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뜯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생각 좀 해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하니까 피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자기와 함께 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도망을 갔어요. 너무 멀리 도망가다 보니까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든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가 고파요. 근데 밥을 해결할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급하게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앞에 그 성전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거 없겠느냐? 근데 때마침 또 뭐 식사가 끝났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제사장에게 식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있다면은 성전에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는 떡이 있는데 그 주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떡 12개는 꼭 대제사장만이 먹게끔 그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다윗도 먹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먹이는 일을 잊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고픈 자를 그냥 두면은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은 때로는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이라 할지라도 배고픈 자를 먹여서 일용할 양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다윗이 도망갈 때에는 안식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 거 보면은 중요한 것은 배고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안식일인데도 굶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양식을 나누어 먹는 성김과 베품을 실천하든지, 그렇지 못하면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배고픈 사람은 안식일에도 이삭은 비벼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있는 것이요. 얘기가 틀렸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섬겨야 되지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내용이 그 말 아닙니까? 안식일인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이 배고픔을 해결해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인자 아닙니까? 나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굶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고픈 다윗과 그 일행들처럼 또 예수님과 12 제자들처럼 배고픈 자를 먹이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회가 복된 사회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하고 하나님 이 사회에 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돌아가는 것. 좀 넓게 말하면은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함께 돕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도고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환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환자 한 분이.
여기 환자가 있는데 이 회당에 앉아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소위 말하면 의료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려고, 그래서 고발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환자들의 치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어요. 또 그럴 것이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의사였죠. 원래 의사 하면은 병원에 와서 눕히고 약을 조제해서 먹이고 치료할 거면 치료하고 수술할 것이면 수술하고 이렇게 의료행위를 통해서 고치는 것인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탁 고치시니까 치료 행위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선포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치니까 이번에도 안식일에 회당에 환자를 일부러 한 사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면은 치료 행위를 했다라고 고발하려고 또 이게 두 번째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중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없지만은 그거나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그게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고발의 눈초리를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질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안식일에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은 것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래도 대답 못하고 저래도 대답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대답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손 많은 사람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 생명이냐 죽이냐 이 말씀하신 거 봤을 때에는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질병은, 모든 질병은 죽음의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병원의 의사처럼 집을 찾아가서 의사의 집에 찾아가서 구체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의료비를 주거나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노동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고 정말 말씀으로 일으키는 기적이고 무료 섬김이고 봉사 아니겠습니까? 풍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업으로 하는 노동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노동을 했다라고 지금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자꾸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을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셨는데, 여러분 그때는 배고픔이나 질병 같은 게 없었어요. 그때는 창조 초창기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있거나 그 다음에 질병을 앓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배고픔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고픔과 이 질병은 장려할 사랑이 아니고 안식일에 없애야 될 사랑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그대로 창조 질서에 따라서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안식을 생각한다면은 안식일에는 죄도 없애야 되겠지만은 배고픔도 없애야 되고 질병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선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안식일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악하다고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불법 고발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 많은 사람이 이 안식일에 정말 참다운 안식을 처음으로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둘도 없는, 두 번째도 경험하기 힘든,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내가 통증을 느끼지 않고 내 질병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이 안식일에 아픔 없는 그런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예배드린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참 안식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도,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 드릴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 기도에도 우리 환우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주일에 우리가 기도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나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서 낫게 했다고 이게 노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작정을 하고 나쁘게 보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안식일 때, 우리 주일 때마다 아픔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시는 환우들을 볼 때마다 또 예배 시간에 그 아픔과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 예배드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일 예배가 안식일 예배인데 정말 이 손마른 환자처럼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것처럼 안식일날 예배드릴 때, 주일날 예배드릴 때 몸에 아픔 없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주일이고 진정한 주님 앞에 안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안식의 회복, 참된 안식의 회복은 물론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날 회복되겠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놓고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아픈 환자가 치유받아서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